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기치 못한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이 아이두벨의 계략에서 무사히 벗어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야 비로소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지만 압살롬의 추격은 계속된 것이지요. 이렇게 끈질긴 압살롬의 추격에 이제 다윗과 그의 군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윗 일행에게 필요한 음식과 이제 물자들을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사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벼랑 끝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막하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늘 강조하잖아요. 은혜와 함께 모두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보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응답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지, 고난 없는 인생은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참 신앙을 살기 원하는 자들에겐 더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얼마나 많이 섭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고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끼실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아멘.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후세의 이제 계략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압살롬이 친히 뭐예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다윗을 이제 추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요.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내용을 이제 받으면서 있는 것이죠. 무사히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요, 한때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로 이제 사용되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화된 성읍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안전을 도모할 수 있고 충분히 전열을 가다듬고 군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과 맞서는 것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적당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하나임은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시간을 꽤 벌어준 것이죠. 후세의 계략이.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은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군사를 끌어모으고 자기가 친히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이죠. 어찌됐건 지금 성경은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압살롬을 이제 맞을 준비를 이제 하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압살롬 여기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후세의 계략을 그대로 잘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 일행은 뭐예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크고 견고한 어떤 요새와 같은 성읍에 이제 주둔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뭐예요? 압살롬은 그 모든 군대를 이끌고 뭐예요? 다 노출된 그런 장소에 진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압살롬이 뭐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그 반역자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예요? 후세의 계략이죠. 예? 어찌됐건 지금 뭐예요?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친히 요단을 건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5절에 보면 그런 이제 압살롬의 군대에서 압살롬이 누구를 군 지휘관으로 삼는가 하면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이거 표현은 마치 뭐예요? 전에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 요압이었는데 이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은 것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죠. 요압은 지금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다윗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압이 있는 것처럼 지금 압살롬에게는 뭐예요? 이제 아마사가 그의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특별히 여기 아마사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가? 여기 복잡하게 이제 이야기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아마사는요, 다윗의 누이인 아비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압에게는 뭐예요? 이종사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징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진영에 뭐예요? 아마사가 군 지휘관으로 있고 또 다윗에게는 뭐예요? 또 이제 요압이 있고 서로 간에 뭐예요? 다 가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치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성실하게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뭐예요?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사를 소개하면서 그 아마사의 뭐예요? 족보에 대한 출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다윗의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한다.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게 보면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여기는 이제 사해 북쪽 끝쪽에 이제 위치한 곳이 이제 길르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마하나임과 길르앗에 서로 대치 중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27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비록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제 진치고 압살롬과 이제 대치하고 있지만 그들의 상황은요, 압살롬과는 정반대죠. 압살롬은 모든 것이 뭐예요? 풍족해요. 군사도 많고 물자도 넉넉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 급하게 나오느라 뭐 제대로 챙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그 피난길에서요, 어려움은 가중되는 것이죠. 마음적으로 또 지쳐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해요. 열악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의외의 어떤 장소에서 의외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비 또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 모두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들은요 평소에 다윗을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요 암몬의 전 왕이죠.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이제 한온의 이제 동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온이 이제 행한 일을 알죠. 다윗의 신하를 욕보인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아마 이 소비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 나하스와 다윗의 어떤 좋은 관계를 기억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비봇에서 이제 돌보아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봇에 대한 어떤 그러한 뭐랄까요 따뜻한 그런 마음, 온정 이런 것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국경 지역이 아주 대단한 거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즉 간접적인 이유는 결국은 다윗의 통치 때문입니다. 다윗의 주변의 어떤 그런 이방 세력들을 제압하고 이 바르실레로 하여금 뭐예요?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주석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나 마길이나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뭐예요? 직간접적으로 은혜도 입고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다윗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게 속했어요? 압살롬에게 속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 뭔가 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윗에게서 뭐예요? 압살롬에게로 다 뭐예요?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소비나 마길이나 바르실레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시고 다윗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뭐예요? 자기들의 그 모든 정성을 다 쏟게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은요
충분한 음식과 또 모든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28절에서 29절에 이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이에요. 예? 물품도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모든 야행에 필요한 어떤 물품뿐만이 아니라 음식까지도. 예? 그러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과 대치해서 충분히 뭐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자들을 뭐예요? 공급해 주었다. 이건 정말 뭐예요? 담비아도 같은 은혜죠, 진짜. 예? 그래서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다시금 힘을 얻고 싸울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요, 몇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먼저 동일한 인생길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요, 똑같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다윗이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피해 정말 후세 정갈대로 밤새 이제 요단을 새벽까지 건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요단을 건넜다 그래요? 압살롬도 요단을 건너요. 똑같이 요단을 건너는데 이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다윗은 어떠한 마음, 어떤 심정으로 요단을 건넜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한번 상황이 돼보세요.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 서둘러서 요단을 건넙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모든 것이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을 건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든지 죽이든지 내 목숨은 내 앞날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떠한 마음으로 요단을 건널까요? 이스라엘 온 전역에서 군사를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충분한 물자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단을 건넙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요단을 건너서 이제 내가 아버지 다윗을 죽이면 내 나라가 견고하겠구나 말이야. 뭔가 그 많은 군대의 우두머리로 우쭐대면서 교만한 마음과 그 탐욕스러운 생각으로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까요? 그게 달라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완전히 달라요. 결국 다윗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셔요.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만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다윗은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되겠구나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실 그 삶의 자리에 내가 걸어 나가야 그 많은 길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금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교만하고 그 모든 탐욕스러운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길, 인생길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인생길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어떠했는가, 결국 하나님은 그거에 따라 뭐예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 삼아 나아가는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교만과 탐심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회개하고 겸허하게 징계를 받는 의인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요단을 걷는 거예요. 예?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부족함 없이 돕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의외의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을까요?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우리 1절만.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이것을 밝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뭐 하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철저히 뭐예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일단은 회개가 우선입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뭐예요? 그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단을 통해 나단을 통해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침상을 뭐예요? 눈물로 적시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예요?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예루살렘을 비워주잖아요. 그저 권력에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으면요, 어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맞서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뭐예요?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뭐예요?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아파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실 때는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찢으시는가? 왜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찢으시는가? 예?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어떠함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그것을 뭐예요? 기억하라고 우리를 찢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위에 의지했던 다른 것을 찢고. 예? 왜 이렇게 찢으시는가? 물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호세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찢기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찢기어진 백성이 다시금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징계 받을 때는 아파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싸매어 줄 수 있는 분이라 그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전보다 더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고요. 지금 다윗이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해요.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한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덕을 베푼 자는 환난 때에도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네. 여러분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요 다윗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의 훌륭한 인격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죠. 저들로 하여금 그러한 다윗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뭐예요? 감동을 주셔서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윗을 위해 쓰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죠. 예? 그런데요 거기다 플러스 다윗이 저들에게 심은 것이 있었기에 다윗이 평소에 잘한 것이 있었기에 그 은혜가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윗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형식적으로 도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도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서 악을 도모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떤 악한 생각,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한 길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 따라 선한 일을 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 모든 것이 갑절이 되어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내가 선한 것을 심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이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으로 잘 통치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뭐예요? 이 소비, 마겔, 바르시를 통해서 자기에게 뭐예요? 되돌아오는 것이죠.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 따라 의와 공평과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게 사람들이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저들이 뭐야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어찌 보면 많이 힘들고 지쳐 있고 많은 것이 부족한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사람들, 소비, 마겔, 바르실레라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되 아주 넉넉히 풍족히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고 도우신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선한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가 심어야지 나 하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에 보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